제목은 우리 불신앙을 반복하지 마세요. 불신앙을 반복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민수기는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불신앙에 빠져서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여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선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가? 보통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다. 두 번째 율법의 반복. 왜 그러냐면 신명기는요 앞에서 했던, 다시 말하면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반복의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신명기 말씀을 할 당시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을 했던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2세대들만 있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모세의 영적인 유언과 같은 게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런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 이때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무엇이 풍성했어요? 목초지, 그죠? 목초지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풀들이 많았다.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가 이 목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지점,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은요 바로 요단강을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이제 거의 끝나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는 매우 독특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어떤 긴장감을 주냐면 뒤로는 광야 40년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모든 부모님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자녀들이 볼 때는 아픔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부푼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도 있지만 새로움도 같이 공존하는 게 바로 신명기의 독특한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잖아요. 실패한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긴장감이 있는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전환점에서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이 새로운 세대를 향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의심했고 원망했고 불신앙에 빠졌고 우상 숭배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자 너희들이 부모 세대와 같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한 인생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넘어졌어도 내 자식은 실패하지 않기를, 내 자녀는 성공하기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뿐만 아니라 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적으로, 모세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 무엇을 말하느냐? 기억하라, 잊지 말라, 순종하라. 해볼까? 시작. 기억하라, 잊지 말라,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자녀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새로운 땅에 들어갔는데 부모 세대들처럼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실패하는 게 엄마 아빠들의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말하는 것,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그 자녀 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신명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어떤 책이냐? 설교집입니다. 설교집. 두 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긴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무엇이 있냐?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조항.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는요 권명과 호소가 있습니다. 어떤 호소가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간절한 모세의 호소가 있는 게 바로 오늘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에는요 모세 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민수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는지, 왜 그들이 1세대가 다 죽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명기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설교가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우상을 버려야 되는지, 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를 신명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런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 말씀은요, 모세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심정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따라해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 사랑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심판과 저주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불순종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파괴가 있고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한 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냐면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는 습성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또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의 방식에 물들이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너무나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오늘을 강조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은 무엇이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오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어제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말하는 거야. 네가 오늘 결단해야 된다. 네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는요 마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말씀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성공하면 우쭐대고 내가 좀 잘 나가면 우쭐대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내면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마음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속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네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다음 세대 교육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잖아.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들은 자녀 세대에게,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행복이 엄마 있는데 행복이 엄마 이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먼저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명기 서론인 거예요. 신명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첫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첫 번째 모세가 설교하는데 무엇을 설교하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실패했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절히 호소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실패해야 됐는지,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방황을 했는지,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회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게 바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왜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멘.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면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호렙산은요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오래 거주했다. 호렙산에서 오래 거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면 안 돼.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너무나도 오랫동안 거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땅 유브레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 거야. 너희가 이 땅에 오랫동안 있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희가 가야 된다. 너희들은 가야 된다. 너희들은 목적지가 분명하다. 너희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방향 없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발을 명하시고 목적지도 분명히 정하시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 없는 광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거, 광야를 생각해 보니까 또 무엇을 생각했냐면 백성들이 많아졌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레위 족속을 빼고 여자와 그리고 노인과 또 뭐예요? 어린아이를 뺀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민수기에서 60만 명 정도 됐죠. 60만 명. 그래서 토탈적으로 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백성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를 생각하니까 백성이 많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내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일을, 여러분 또 직장의 일을, 사업장의 일을 여러분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교회 혼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광야 이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혼자 이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무질서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인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질서 있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자가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오늘 이제 모세가 생각하는 거야. 뭐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외모를 보지 말아라.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 없이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신분의 귀천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무질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는 질서 있는 공동체, 질서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1장에는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생각하는 거야.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 입구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반 정도 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을 다시 한번 모세가 생각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에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야, 거길 갔더니 성벽은 높더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정복해라. 그곳은 너희들의 약속 있는 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가서 정복하자 했지만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31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안을 때 자기 자녀를 안을 때 어떻게 안습니까? 마음에 이 품으로 안잖아요. 심장 가까이 엄마의 심장을 느껴봐라. 아빠의 심장을 느껴봐라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말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아침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한지를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했느냐? 32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애굽을 넘어올 때 애굽에서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는 거야. 원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설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앙에 빠져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불신앙에 빠지지 맙시다. 불신앙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